창세기 37장에서 50장까지 이어지는 요셉 이야기는 인간의 삶 가운데 꿈이 어떻게 갈등의 씨앗이 되고 동시에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는 통로가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요셉은 자신이 꾼 꿈을 계기로 갈등의 중심에 서고 이후 감옥에 갇힌 두 관리의 꿈과 바로의 꿈을 해석하면서 점차 성숙해집니다. 저는 요셉이 자신의 꿈을 꾸는 단계에서부터 타인의 꿈을 해석하는 단계로 발전하는 과정이 이야기 전개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요셉이 점차 성숙한 하나님의 도구로 변화해가는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셉의 꿈, 내러티브의 출발점. 요셉 이야기의 꿈 이야기는 3번 나옵니다. 37장에서 꿈꾸는 자는 요셉이며 해석은 그의 형제와 아버지 야곱이 합니다. 그러나 40장과 41장에는 관원과 바로가 꿈을 꾸고 요셉이 해석합니다. 이 점은 묘한 차이점이고 동시에 꿈을 대하는 요셉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의 첫 번째 꿈은 형제들의 곡식단들이 그의 곡식단에게 절하는 장면입니다. 이는 사실상 형들이 요셉에게 복종할 것이라는 암시이며 형들에게 적대감과 질투심을 심화시킵니다. 사실 요셉은 이미 아버지 야곱에게 편애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채색 옷을 입고 귀하게 대접받았지만 형제들은 들에 나가 양을 쳐야 했습니다. 이는 요셉의 형제들에게 매우 불평등한 조치였고 그들은 요셉에게 편하게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형제들은 야곱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요셉에게 줄까봐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형제들은 안 그래도 미워 죽겠는데 요셉이 꿈 이야기를 하니 더욱 미웠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꿈은 매우 중요하며 의무적이어서 그것을 주의 깊게 간직해야 합니다. 꿈은 미래를 예언하고 인간의 길을 가르쳐주며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을 이해하도록 돕는 신성한 의사소통의 매개체로 여겼습니다. 따라서 꿈을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며 다른 사람의 시기와 질투를 일으키기 위하여 자랑하는 것은 더욱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형들에게 들어보라 하면서 꿈을 이야기한 것은 악의는 아니더라도 경박하다고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형제들은 더욱 노하며 요셉에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형제들은 요셉이 꾼 꿈을 매우 부정적으로 해석하였습니다. 두 번째 꿈은 더욱 문제가 있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두 번째 꿈에 등장하는 유일한 인물은 요셉 자신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해나 달이나 별로 표현되었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책망하며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야곱은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땅에 내려와 요셉에게 절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야곱의 해석이 옳다면 요셉은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에 대한 주권을 스스로 차지할 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식 사이의 위계질서를 뒤엎었습니다. 어린 요셉의 꿈은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존경과 숭배와 경외를 자신이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요셉의 꿈 이야기는 어린 요셉의 미성숙한 인격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프란치스카 에데 박사는 문화 비평적 관점에서 볼 때 첫 번째 꿈은 두 번째 꿈과 구별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두 꿈은 문법적 구성이 뚜렷하게 다르며 첫 번째 꿈에서 자신을 곡식단으로 표현했지만 두 번째 꿈에서는 은유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무엇보다 큰 차이는 첫 번째 꿈은 실현되었지만 두 번째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꿈에서 부모를 상징하는 해와 달이 요셉에게 절하였다고 하지만 야곱은 요셉에게 절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요셉이 야곱에게 절하였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어머니 라헬은 이미 죽었고 레아나 다른 어머니 빌하나 실바가 요셉에게 절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사실 요셉의 꿈들은 성경에 기록된 꿈들 중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지 않는 최초의 것들입니다. 요셉이 꾼 꿈은 형제들이나 아버지 야곱이 해석하였고 하나님께서 그 꿈을 통해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진정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요셉의 꿈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루어진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요셉의 어린 시절은 미성숙한 모습을 보이며 자기 중심적이고 자랑하는 마음으로 형제들 간의 갈등을 야기하였습니다. 감옥에서의 꿈 해석. 전환의 시작.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지만 이곳에서 두 관원의 꿈을 해석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요셉이 단순히 꿈을 꾸는 수동적 위치에서 벗어나 꿈을 해석하는 능력자로 변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이전에 요셉은 자신의 꿈을 자랑하며 시기와 갈등을 야기했다면 이제 그는 매우 신중해집니다. 그는 꿈 해석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하며 겸손한 태도를 보입니다. 그는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은 복직을 의미하며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은 사형을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요셉은 꿈을 해설하면서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잊지 말고 기억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기억과 연관된 개념은 은혜입니다. 은혜는 법률적 의무가 없지만 상대편에 대해 연민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을 겸손히 낮추어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제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식하고 자신은 은혜를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의 꿈 해석. 내러티브의 절정과 요셉의 성숙. 창세기 41장에서 바로는 꿈을 꾸지만 누구도 이를 해석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꿈을 통하여 세상 제국의 무능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 중 어느 누구도 바로의 꿈을 해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꿈 내용은 애굽이 아무리 제국이고 강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의 주관자이심을 분명히 밝힙니다. 요셉은 그저 꿈을 해석해 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래의 사건을 미리 알리시는 것은 그 미래에 맞게 행동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이때 비로소 구원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요셉은 자신의 꿈을 형제들에게 자랑함으로써 갈등을 촉발했습니다. 그는 형들이 자신을 미워하는 것을 알면서도 거침없이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꿈을 소중히 여기지도 않았고 오히려 형제들의 질투와 시기를 불러일으키는데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힌 후 요셉이 꿈을 대하는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꿈은 여호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며 자신은 은혜를 받아야 할 낮은 자로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자리에서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특히 창세기 45장에서 자신을 판 형제들을 향하여 책망하기보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고백함으로 자기 중심적 소년에서 하나님 중심의 리더로 변모하여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어릴 적 요셉의 꿈이 그의 미성숙함을 보여주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인도하여 더욱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빚으셨음을 보여줍니다. 요셉의 꿈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째, 인간의 미성숙함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요셉의 첫 번째 꿈이 예언적으로 성취되었지만 두 번째 꿈이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는 어린 요셉이 꿈을 자랑하고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했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처음에 그는 자신의 꿈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인식하기보다 형제들보다 우월한 존재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자신의 역할이 형제들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신앙을 단순히 개인의 축복과 성공의 도구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 중심적으로 변화하며 자신의 성취가 아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과정에 순종해야 함을 배우게 됩니다. 성숙한 신앙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섭리는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이루어집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는 과정은 그의 꿈과는 정반대의 상황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요셉을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요셉은 관원들의 꿈을 해석하면서 은혜를 배웠고 바로의 꿈을 해석하면서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실패하고 망하는 것 같았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끄시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꿈이 무너지고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볼 수 없는 방식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기대와 다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큰 계획이 있음을 신뢰해야 합니다. 셋째, 용서와 화해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자의 태도입니다. 창세기 45장에서 요셉은 형제들을 다시 만났을 때 그들을 정죄하거나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고백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형제들에게 당한 배신과 고난을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이해했고 결과적으로 그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인간관계에서 상처받고 배신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자신의 억울함을 넘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게 됩니다. 용서는 단순히 감정을 넘어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행동입니다. 자신을 해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는 요셉처럼 변화해야 합니다. 요셉의 인생은 미성숙한 청년이 하나님 중심의 지도자로 변화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꿈을 자랑하며 형제들과 갈등을 빚었지만 감옥에서는 겸손하게 타인의 꿈을 해석하며 섬기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깨닫고 형제들을 용서하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우리 신앙 여정과도 같습니다. 신앙을 처음 가질 때는 자기중심적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우리를 성장시키며 때가 되면 우리의 사명을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변화하는 여정을 걸어가야 합니다. 복음 전파를 위하여 힘쓰는 로고스 커뮤니티를 구독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